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자의 기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애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굳게 믿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온 땅을 향해서, 많은 섬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뛸 듯이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즐거움이 샘처럼 솟아날 것이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기쁨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야 합니다. 뛸 듯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본문의 말씀처럼 즐거움이 샘처럼 솟아나고 뛸 듯이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일이, 기대했던 일이 생기면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바라고 구하고 간절히 염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면 뛸 듯이
기쁘고 즐거움이 솟아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일들을 바라지 마시고, 즐거워할 상황을 바라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작게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크게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의 영역에 펼쳐져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확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합니다. 그 사단을 대적하며 그 사단과 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그 통치와 다스림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바로 정의와 공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의와 공평이 그 왕자의 기초이다. 하나님은 보좌,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초이다. 그 보좌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을 불사르고 악한 영들을 물리친다. 그래서 온 땅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심판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을 다스릴 때에 악이 대적하고 하나님 그 악을 물리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악이 하나님의 통치와 공존합니다.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악한 영이,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거기서 물리적인 충동이 있고 영적인 충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사역의 현장이, 내 섬김의 현장이 그런 충돌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물리치실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악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우리를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굴복해야 하는데 그것을 맞서고 거기에 대항하는 내 마음에 우리 삶의 사역과 섬김의 현장에 그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믿었다가 낙심한 분들,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리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발걸음을 한번 교회로 옮긴 것, 이제 결심하고 나온 것, 누구의 인도를 받고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내면과 삶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 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러면 마음의 갈등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막 어려워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오지 않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친히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악한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모두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통치가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임하는 곳이에요. 편안하게 갈 리가 없습니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더 치열한 겁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낙심될 때가 많고 잘 세워지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하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떤 이유, 아니 말 못할 이유, 아니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흩어지는 것 같은 우리 마음 같아요. 한순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고 예배 자리 나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있는 내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현실처럼 목장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 하나 되어서 확장해가고 외형적으로 사람이 많아지고 또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문에 들어가면 이곳저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더 손길이 가고 더 빈자리가 생기고 더 연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이럴 수 있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저러지? 왜 이렇지?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당연한 겁니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 목장을, 연합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열하고 더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제대로 가기 때문에 많이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흔들립니다. 그런 거 있죠. 막 흔들 때 거기에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우리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고 제대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이 중요한 시점에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묵상할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고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 조각된 신상,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조각된 신상, 헛된 우상,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따르는 어리석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느냐, 그거예요. 섬긴다 그러면 뭐 나는 아니야, 나는 뭐 다른 것 좋아하지, 따르지, 뭐 구하지,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좀 적용했는데요,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 내가 매여 있는 게,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 내가 그것에 매여 있는 거, 이 돈이라면, 물질이라면, 쾌락이라면, 즐거움이라면, 이 땅의 성공과 성취에 매여 있는 분들, 사로잡혀 있는 분들, 그것에 묶여 있는 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상에게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있던 내 마음을 우상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내 시간과 열정과 열심과 중심을 우상이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가로막혀 있는가?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그것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그것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헛된 겁니다. 헛된 거. 지금 내가 그 헛된 것에 내 마음밖에 오고 있지 않는지, 그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그 헛된 것에 내 중심과 내 시간과 내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우상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제 새해에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겠습니다. 그 우상에 매여 있지 않고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내 삶과 나의 가정, 나의 섬김의 현장, 나에게 사역의 현장과 내 미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안의 우상, 헛된 신상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우상을 내 손으로 직접 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2023년 마지막 주간, 마지막 주말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 복된 주간 되게 하시고 각 목장마다 목장 모임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고 새해를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만나게 모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일 예배가 송년 감사 예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 예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복음이 필요하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불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다스림 앞에 나는 무엇보다도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다스림 앞에 내어주십니다. 신이 내 삶을 다스려주시고 내 가정을 다스려주시고 나의 사역과 섬김의 현장, 내 앞날, 내 미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있습니다. 신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앞에, 그 주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영역, 내 사역의 영역, 내 성김의 영역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사역과 생각을 통하여서 확장된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헛된 우상, 손으로 만든 신상, 어리석은 그 우상 없는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하니 서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마음과 열정과 내 중심과 내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내 중심을 붙들고 있는 나를 꼭 메고 있는 내가 그 예쁘게 있는 것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그것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시선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내 열심과 열정과 내 시간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과 바로 대면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 깊이 나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으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그 모습과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먼 길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괴계와 악한 영들의 방해와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목장과 자기 현장과 성비 현장과 저희 교회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약한 영들의 역사와 모든 괴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재와 통치 앞에 물러간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마음 자세와 그 생각과 태도를 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끌려주시고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은혜를 시작할 때에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말 맞이합니다. 정말 주문하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누고 하나님 목장과 기도할 때에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좋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도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좋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기대하면서
배원들이 나아가기에 주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이 필요한 분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에, 연합교회 사회가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만지심을,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이 예배 현장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이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그들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